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신음하듯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응답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망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바른 방도를 찾을 수 없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엘리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려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새벽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우리는 쉬었으나 권사님은 계속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으므로 편안한 시간은 못 보내셨죠?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 아주 잘 쉬었습니다. 근데 그게 신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꼭 편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새벽기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승천 그리고 엘리사의 승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우리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우리는 그 현상만을 이제 보는 거죠. 그 현상.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신명기 3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안 한 적 없느니라. 누구 얘기일까요?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 얘기. 이제 모세가 죽기는 죽었으나 무덤이 없어요. 모세도. 그리고 에녹도 한번 보세요. 에녹도 죽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께 갔어요. 에녹도. 그런 사실에 비추어서 오늘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불병거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가셨나. 이런 측면이 너무 강하게 우리한테 인식이 돼 있어서 우리도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모세도 장사가 되었으나 묻힌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 그럼 엘 해도 하나님, 그리고 야는 야훼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훼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도 엘이 붙어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죠. 엘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기 엘리사 뒤에 부분은 이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건데 하나는 쿰이에요. 쿰. 그럼 쿰은 뭐예요? 쿰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엘리사에게 있어요. 이름이 좋다 해가지고 다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이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두 이름이.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그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쭉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먼저. 이제 베델로 가는데 엘리사야, 너 나 따라오지 마라 그래요. 비밀스러운 일이 있을 거야. 따라오지 마라. 근데 엘리사가 낌새를 챕니다. 뭔가 이상해 지금. 우리 선생님한테 느낌이 있어. 이거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역을 이제 나누어 가면서 세 번을 얘기를 해요. 4절에도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처음에는 베델로 내려가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베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었어요? 그 약간 모질하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 여러워. 이렇게. 좀 유치하지요? 외우는 방법이. 이제 그때 이 베델, 그리고 이 이름을요, 조명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다음에 가게 되면 저주의 집으로 바뀝니다. 신기해요. 저주의 집으로. 그걸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이 잘못하게 되면은 마귀의 속을 된다니까요. 그래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칼날리에 서는 것처럼 어떤 그런 상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볼 수 없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마귀의 속을 된다니까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왜 아버지 집을 장사치 집으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사절에는 여리고를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엘리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합니다.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요단으로 보낸다. 세 번 지역을 바꾸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때마다 이 얘기는 단단한 어떤 맹세를 두고 이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도 그랬잖아요. 롯도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을 바꾸지 않겠네. 이제 그리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 나와요.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한 것 같기는 해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그들이 다 알아요. 미리.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 잠잠하라. 이러잖아. 조용히 해.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선생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조용히 해.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 엘리야와 함께 그 선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함께 머무르는 집정촌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얘기 많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보는 데서 어떻게 합니까? 불병거와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갈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가지고 당연히 병거 타고 올라갔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병거 타고 올라갔단 말은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여기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불이 등장하는 불. 지난번에 갈멜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을 한번 내렸잖아요. 그것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재미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불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강을 칩니다. 그러니까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요단강이겠죠. 그 사마리아 근방이니까 여기가 지금 요단강을 지나면 바로 사마리아 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치니까 어떻게? 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왔잖아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홍해 생각이 나고 요단강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바다는 저주의 바다입니다. 저주의 삶에서 마른 땅으로 처음 하나님께서도 마른 땅을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그때 바다가 물러가고 어떻게 합니까? 땅이 빛궁땅해 세 번째 날 그렇게 가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언약한다고요. 그 창조시부터 이런 식으로 구원하겠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할 때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잖아요. 그리고 요단 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으로 건너잖아요. 똑같이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걸 보면서 자기 겉옷을 찢습니다. 두 갈래로. 그리고 그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다시 자기도 땅을 칩니다. 이게 승계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겉옷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겉옷이. 열왕기상 19장 19절 한번 볼까요? 이 겉옷은 중요해요. 겉옷 속옷 옛날에 얘기 다 했어요, 이거. 겉옷 속옷. 열왕기상은 뭐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여기서 만나잖아요,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 겉옷입니다, 이 겉옷. 이 겉옷을 남기고 지금 엘리야는 성취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겉옷은 진리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겉옷은 속옷은 율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똑같이 써요. 그냥 단어를 겉옷 얘기할 때도 똑같이 쓰고 속옷 얘기할 때도 똑같이 써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굳이 나누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누가 만집니까? 그 혈류병 여인이 만지잖아요, 겉옷자락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겉옷은 그래서 옷이라고 얘기할 때는 진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엘리야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겨준다고요. 넘겨줘요. 그러니까 사역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래서 엘리사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뭐 불병거를 타고 갔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와,
대단하다. 에녹도 죽지 않고 그렇게 죽으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즐겨야 하는 것이죠. 휴고도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휴고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표시하고 있으나 부활하여 전부 가는 거예요. 부활하여. 내면적으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죠. 의미적으로. 엘리야도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천국은. 에녹도 거듭나야 가는 거고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몸, 이걸 영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는가 하면 육의 몸도 있느니라. 형체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는 아닐 것이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라로 갔다. 어디로 갔습니까? 위로. 머리 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엘사가. 엘사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머리 위로 올라갔다고요. 막 불병거를 타고 막 대단히 요란스럽게 우리는 그 상상을 하는데 머리 위로 올라갔다고요. 그 머리 위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정 장소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공중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공중만. 머리 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방법이 막 방울 소리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이거. 주술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 제사도 신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또 마귀 잡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다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는가 하면은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어요. 거제. 머리로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성찬식 할 때 마지막에 축사하시잖아요. 들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올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태워 드리는 향기가 올라가는 거죠. 위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머리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갔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로 제물이 되어 바쳐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유익이에요. 앞으로도 절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여기 이제 엘리야가 이제 머리 위로 들림 받아서 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다 압니다. 엘리사 제자들이. 그러니까 엘리사 제자들이 걱정이 여기 나와요. 걱정이. 15절에서 18절까지가 그 걱정이거든요. 보세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천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런데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당신과 함께하는 그 성령을 나에게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앞장에서.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령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상관도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흠모하니까.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마음대로 주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집으로 변화버립니다. 내가 주장할 때 바로 마귀의 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김이거든요. 그게 내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신을.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바로 등 돌린다 했죠. 등 돌리면은 입코 없는 우상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는데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16절. 그 얘기 이르되 당신의 종들이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이게 염려잖아요, 지금. 왜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아유 웃겨 죽겠어. 아니 불변기 타고 가지고 들고 간다 표현하잖아요, 지금.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다가 던지셨을까? 아니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가 보기는 보았는데 혹시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다가 그냥 골짜기에 말도 안 나오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게? 다 그때 제자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걸. 엘리사가 얘기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도 그 선생의 그 제자라고. 이 엘리사도 도대체 양보를 안 했잖아요. 엘리야에게 세 번씩 맹세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제자들도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며칠 동안 찾았어요? 사흘 동안. 그래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나는 18절이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니? 옛날에 한 목사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 청년이 임신을 했는데 그 목사님 얘기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럴 수 없다라고 그냥 장로들이 그냥 들어서가지고 그냥 목사님 어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청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타났잖아요, 지금 증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신직고를 했어요. 목사님이 아니고. 그 실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교회 중자들이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내가 옛날에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거 똑같아, 이게 지금.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거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는 건 뭘 믿어요? 현실인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눈앞에서 뭔가 펼쳐질 때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도를 해요. 펼쳐질 때까지. 현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삶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제자들과 그때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똑같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똑같지 않아요? 사흘 동안 찾아다니잖아요, 지금. 그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은혜. 그 은혜가 임할 때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영안이 열리는 것이지, 결국. 근데 우리는 이 역사만 생각을 하니까, 와, 대단하다. 그리고 소설을 씁니다. 나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나도 불병거 타고 능력을 행사하고 살리라. 꿈꾸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 꿰뚫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다시 조명하시란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죠. 옛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도 똑같이 그 겉옷을 가지고 행사를 했더니 마른 땅이 나타나더라. 이 얘기가 중심인 거예요. 막 기적이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가 나에게 임하면은 나를 엄습하고 있는 이 불안한 마음들, 장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 마음들, 이게 지금 강물이잖아요. 바닷물이잖아요. 저주물이잖아요. 나를 엄습하고 있는 이것들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기적, 와, 나도 기적을 베풀어야지.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로 갔구나. 그리고 그것이 엘리사에게 승계되었구나. 뭘 통해 가지고? 겉옷을 통해 가지고. 이 진리. 이게 똑같이, 근데 이런 엘리사가 그 기적을 또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걸 가지고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복음 받았으면은 복음의 일이 우리한테 나오죠. 사랑을 입었으면은 그 사랑이 나오죠.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이 2025년도에는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좀씩 확장되어지는, 그 넓혀지는 그 사랑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2월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잠시 예배를 중단하였으나 그것을 통하여서 깊은 영적인 의미가 또 분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주위로 전달되어질 때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